나는 딸만 넷인데 이 집에 오니까 아들만 셋이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말씀 전할 텐데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만 전하려고 귀한 말씀을 밤새 준비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17년 목회를 했어. 17년 동안. 요거보다 한 3배 정도 큰 교회, 요거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100만 원씩 월세를 10년 냈으니까 얼마야? 보니까 내가 개척을 했던 데가 너무나 생각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큰 거, 높은 거, 넓은 거, 그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한 말씀 전하실 때는 꼭 작은 사람, 혼자, 둘, 셋. 여러분이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할 때도 니고데모 혼자 알기.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실 때도 한 사람 넣고 말씀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고 큰 거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작은 거, 계자씨만 하는 거, 이 개척할 때 여러분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잠깐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은평구 양무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3년 나바올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요. 그리고 마포에 있는 양문교회에서 이명수 목사님 교회에서 3년, 이게 6년 일하고 내 목회는 11년을 했어요. 이게 목사님 보니까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제 아내와 제 딸들 조금 딱 요만해. 지금 우리 친구들만 해. 요만할 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얼마나 전도를 좋아하냐면 아침 먹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 아침 먹으면 또 전도하러 나가. 전도하러 나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들하고 둘이가 들어왔는데 강남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 두 사람이 들어왔다가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강남에서 큰 교회 섬기다가 교회 와보니까 몇 사람 안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개척교회 한 교회 바로 한 20m쯤 돼서 은평제일교회라고 심화보 목사님 TV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찾아놨대요. 이사 와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못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은 거예요. 이분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됐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새벽마다 어떤 사람이 썼냐면 백재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6개월쯤 개척하고 나는데 이 친구가 새벽마다 술 채갖고 오는 거야. 술이 이빨이 채갖고 이러고 와서 올 때는 그냥 주먹으로 돈을 주고 와. 이렇게 헌금할 줄도 모르고 주먹으로 주고 와.
이 친구가 왜 그런가 봤더니만 단란주점 다니는 거야. 단란주점은 밤새 일하잖아요. 밤새 술집에서 일하고 여자들 심부름 해주고 그 팁 받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푹 주고 가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또 한 사람 얘기는 뭐냐면 맨날 새벽 한 3시만 되면 와서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새벽 3시만 되면 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배경애라는 사람이야. 지금도 우리 은혜를 후원해주고 있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혼을 했어요. 인천에 살다가 이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왔느냐면 이혼해가지고 너무 힘들으니까 낮에는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우리 교회 가까운 연신에서 횟집에 와서 또 밤새 또 일을 한 거야. 일을 하면서 그걸 견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새벽 한 3시쯤에 와서 울면 또 우리 사모 또 나가서 같이 밤새 울어주고 또 이 사람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렇게 교제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다시 한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 10여 년 동안 한 자리에서 목회를 했더니 정말 차고 넘쳤어요. 앉을 데가 없이 차고 넘쳤고 주일학교는 한 70명이 됐어요. 주일학교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나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와서 견학해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목회할 때는 전혀 부족한 게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10년 동안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고 애들이 다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냐? 전부 다 대학 졸업하고 우리 찬미 하영이라고 지금 우리 사모 은혜 사모 밑에 동생들은 둘 다 서울여대를 가는데 4년 전액 다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저는 간신히 제 3살 된 거 해가지고 그냥 첫 해 한 번 등록금 내준 걸로 끝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다 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찬미가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셔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 해주신다.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할게요.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주일학교만 빼고 다 내가 설교했어요. 새벽마다 일주일, 새벽기도, 새벽 일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2번, 10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그때 포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회가 건물이 경매가 들어갔어요. 나는 경매당 우리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경매당한 친구들이 한 두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경매를 당하지? 어떻게 하면 경매를 당하지? 그 교회는 저의 전 재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전 재산이 5천만 원에 100만 원.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설립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경매가 딱 당하고 나니까 그때는 무엇도 없을 때냐면 상가법도 없을 때야.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데 와 그런 법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때 엄청 쫓아다녔어요. 저 강남에 변호사도 쫓아다니고 법률사무소도 쫓아다니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경매를 당하고 나니까
엄청 실망이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목회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성도들하고 당장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얼마나 앞이 캄캄하냐면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아픈 걸 몰랐어요. 자, 내가 충남 서산 출신인데,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사람이 왜 아프지? 그랬어요. 내가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플까? 왜 아플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속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치 무슨 유행가 가사 제목처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웃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더니만은 변이 안 나는 거예요. 변이 일주일이 안 나와. 안 나와서 나중에는 119에 실려가서 그 관장인가 뭔가를 하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 나중에는 속이 타가지고 변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시골 혹시 살아봤으면 토끼똥 아세요? 토끼똥? 염소똥? 이거 막 하는 새까맣고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실망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목회를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캄보디아 선교사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캄보디아의 꿈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여기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그 친구는 거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 20몇 년대 선교를 하면서 있는데 저는 도저히 거기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들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와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돌아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경매당한 걸 알고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3층에. 그거는 이제 먼저 있던 교회보다 훨씬 작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서 또 2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치더라고. 너무 지칠 그런 쯤에 서대문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있는 그 서대문의 서울 성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총빙을 받은 거예요. 그리 오라 그래요. 그리 오라 그러는데 고민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 무릎을 붙잡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뭐든지 잘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월세라는 데에 대해서 지쳐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 아름다운 자리를 뿌리치고 그곳으로 갔다니까. 그 선택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들의 부임지가 있을 때 조건이 좋은 자리가 있고 조건이 나쁜 자리가 있으면 조건이 나쁜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저는 조건 좋은 데로 간 거야. 10년 동안 보수 한 번도 못 받아봤지? 보수는 무슨 보수야? 100만 원씩 월세 내려니까 애들 우리 딸내미 지금 우리 사모님 저 가을에 신혼그룹에 다녔거든요. 다 대학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했는데 쟤만 큰 딸이라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신혼그룹에 들어가지고 그 월급 다 그래 월세 내는데 다 들어가고 시가 준비도 못 해놓고 월세 내야지 그거 다 들어가지 애들이 보는 거 다 들어가지 거기에 지치니까 그리 얼른 가버렸어요. 이렇게 뿌리 막 잡는 거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거기서 있었으면 지금쯤 중형교회는 됐어요. 그때 성도들이 기라성 같은 성도들이 한 50여 명 있었거든요. 말만 하면 뭐든 하는 정말로 간이라도 빼라면 뺄 줄 아는. 근데 그 성도들을 내가 전도한 내 아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서대문으로 갔어요. 서대문. 좀 크게 놀아보자. 근데
2년쯤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설교가 짧다 길다 뭐 이거 타자 저거 타자 이놈의 우리는 회의를 할 줄 모르는데 이 교회는 툭 하면 회의를 하는 거야. 부활절날 떡어자고 회의를 1시간 해요. 무슨 떡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또 1시간에 회의를 해요. 이런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맨 회의만 하다 판다는 거야. 그래서 막 제가 화를 내고 그랬더니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목사님 6개월만 참아봐. 내가 6개월 동안만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보 제발 6월 달에 했는데 12월까지만 참아줘. 알았어. 내가 참지. 그리고서 들어가가지고 회의하다 말고 나 책만 싸가지고 가겠다. 내일 이번 주일 설교하고 책만 싸고 가겠다. 그리고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12년째 그만뒀어요. 12년째. 다시 목회 안 한다. 12년 동안 뭐를 했냐면 제 아내는 이제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기도원 했어요. 지금도 죽으라고 기도원. 저는 뭘 했냐면 언냐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한번 실컷 해보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보자. 그리고서 내 인생 마음껏 12년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못했던 거 술, 담배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았어. 맨날 당구장에서 살고 맨날 단란주점 가서 놀고 목사님보다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은 약간 위선적이거든.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요. 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내게 뭐가 왔냐면 뇌경색이 왔어요. 여러분 뇌경색이 제가 말 참 잘합니다. 목소리 참 좋아요. 여러분 가재규를 쳐보면 가수 가재규라고 나와요. 우리 집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봉사하러 다니고 나도 그렇게 노래 부르러 다녔어요. 노숙자들하고 종로회관에서 종로에 가서 노래 부르고 뇌경색이 딱 왔는데 12년 동안 찾아오지 않던데 아내도 찾아왔더라고. 이게요 이쪽이 마비가 탁 했는데 입이 쭉 올라가 이렇게 입이 이리 올라가. 아 이제 끝이구나. 근데 12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었는데 12년 동안 공사판으로 노가대판으로 돈은 있어야 되니까 놀라면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뇌경색만. 그런데 1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그런 내 아내는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체 검사를 받아보니까 40대라는 거야. 지금 제 나이가 60대시거든요. 64인데 아주 동안이었어요. 목회할 때는 정말 내 나이가 10년, 20년을 젊어 봤거든. 근데 세상에 살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찌르다 보니까 그리고 뇌경색이 팍 오니까 이제는 인생이 끝인가 보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야. 애들을 부르고 싶은데 말도 안 나오지. 이건 마비됐지. 글씨를 한자도 못 쓰겠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시나 보다. 내가 이제 그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에 살면서 늘 불안했어요. 목회할 때는 그런 불안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도 불안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고 다니면서는 이러면 안 되지. 언젠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게 팍 오고 나니까 아픈 줄을 몰라요. 꼬집어도 여기가 상처가 나도 전혀 아픈 줄 모르는 거야.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칼로 찔러도 아픈 줄.
말도 못하지, 밥도 못 먹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말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발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이 뭐냐? 말하는 것, 보는 것,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친구가 10년 동안 장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30년 동안을 횟집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회할 때 이 친구 말을 들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목회를 안 하고서 사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하면, 장사를 하면 3번을 만난다는 거야. 아무리 불경기라 그래도 3번을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산 밑에서 한 500평짜리 경매받아가지고 큰 식당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지금도 무임 목사들은 요만한 교회라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동안 요만한 교회라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요만한 교회도 못 해보고 그냥 기도원 어디서 이렇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몇 번이가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같이 견디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롱파리팔이잖아요. 롱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개척교회 했으면 지금 요만한 우리 딸들 다 내가 붙잡고 있을 거예요. 내 딸들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러고 있을 텐데, 애들이 다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큰 딸은 여기 인천에서 요즘에는 40살이면 권사 준다대, 감리교회는. 예?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권사, 40살이 권사 돼가지고, 우리 은혜는 그 큰 회사 다 그만두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예요. 간사하고. 몽땅 다 평생을 바쳐 개척교회에 헌신했더니 또 목사님 남편도 만났어. 목사님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4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4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저희 눈물 나도록 예쁘다니까. 근데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큰애들은 예쁜 줄, 내 애들은 예쁜 줄 모르고 키웠는데, 손녀들은 예뻐요. 예뻐. 눈물 나게 예뻐. 눈물 나게 예뻐. 그냥 예뻐요. 그렇지. 또 셋째 딸 찬미는, 가찬미라고 아주 유명해요. 얘는 북한 쪽에, 북한 선교회, 선교 쪽에, 이놈의 대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철이 없는지 저희 엄마하고 나한테 와서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그만두고 선교가 있다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대학 가는다고 얼마나 목사님들하고 우리 북한산 가서 기도했냐.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너 합격 있을 때 우리 대학교 정문에 가서 문 붙잡고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 졸업하고 와라. 꼭 졸업이라도 하고 와라. 지금 꼭 가야 되냐? 지금 꼭 가야 된대요. 그런데 감사한 게도 그 선교 단체에서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선교 단체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 선교 단체 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졸업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더니만 어디냐, 이스라엘로 또 미국으로 여러 가운데를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와서 지금은 북한 쪽에 꽂혀가지고 북한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북한 그 대안학교 가서 선생님 하더니만 북한 놈하고 결혼했어요. 북한 놈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북한 관련 일을 해요. 열심히 해요. 이 북한 놈이라서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제 둘째가 참 예쁘거든요. 인도 공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 북한 놈을 하나 데려왔는데 이 컵만해, 키가. 컵만. 야, 무슨 소주병. 야, 참이야. 이거 얘를 데리고 왔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야. 찌끄만 데다가 시커먼 데다가
야, 무슨 결혼을 소주병하고 하냐? 사람하고 해야지. 그랬더니 참배가 이 녀석 하는 말 봐요. 아, 키가 작다는 것만으로 거부한다, 결혼을 못한다,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 슬프다, 뭐. 그건 너무 슬프지 않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래? 딸 이기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데리고 온 날, 첫날 내가 그랬어요. 잘해봐. 내가 잘할게. 소원 타는데, 소원 썩는데, 그래도 지가 좋다니까. 내가 반대해가지고 나중이라도 또 얘가 불행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딸 이기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하나 뽑는데, 1000명이 왔어요. 한 사람 뽑는데. 근데 얘가 됐어요. 1000대 1이 하나 되다니까. 그래서 또 그 경기도 건축과 공무원 그만두고 지금은 공부를 하는데 몇 년째 교수가 되겠다고 공부를 해요, 지금. 북한학 공부를 하고. 공부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어. 지금 결혼한 지 한 5, 6년 됐는데도, 별로. 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 아직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얘가 좋다니까. 야, 참배야, 지금 변함없이 좋냐? 그랬더니, 아직은. 아직은. 걔 막내는 아주 유명하네요. 유명한 강사인데, 걔는, 대학교 교회 전도사 하다가, 시집가서 지금 신랑도 자영업하고 저도, 사무실 내서 강의하러 다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애들 다 제자리에다가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 참미는 늘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 의미 있는 일 해야지. 의미 있는 일 해야지. 그렇게 살면 어떡해, 어떻게. 늘 이렇게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요, 뇌경색이 딱 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말을 못해요.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알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왔는데 비밀번호 4자리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머리가 깜깜해요. 와가지고 비밀번호 4자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막내가 와가지고 계속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을까? 애들이 이제 막 결혼해서 행복하게 다 가정을 이루고 이제 막 재밌게 사는데 내가 내 아내는 평범하게 절대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고 그저 예배하고 성경 보고 평생 그게 사는 행복이고 그게 사는 즐거움인데 내가 아프다고 와줄 사람도 아닐 것 같고 애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쟤들이 나를 생각하다가 나를 간호하느라고 자기들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들의 행복을 깨면 어떡하나, 에라 자살하면 그래도 안 되니까 금식기도 하다가 죽을까? 한 70일만 금식하면 죽을까? 제가 목회할 때 10년 동안 매달 첫 주 3일씩은 금식했거든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달 첫 주에 3일씩, 첫 달에 3일씩 이렇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는 이거를 놨으니까 금식하다가 죽을까 이런 생각이 다 하다가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써봐야지. 글씨 써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써지는 거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글씨 5자를 쓰니까 글씨 한 장 쓰면은 5장만 쓰면 돼. 작게 써지질 않는 거예요. 글씨가 작게 써지질 않아가지고 가다랗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글씨,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계속 쓰고 말도 안 나오지만 소리내서 10장을 읽으면 10장을 읽는데 2시간 걸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건강할 때 성경을 좀 볼걸. 여러분,
이제 12년 만에 참 퇴원해서 연신교회라고 우리 집 앞에 대형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마지막 찬양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었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야. 부르고는 싶은데 마음에서는 부르는데 입으로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흘려지면서 내가 무엇을 했던가? 건강할 때, 말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내가 찬송할 것을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말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탁 갔는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릴 때까지 그냥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 보고 성경을 쓴 것보다 지금도 성경을 쓰다 왔어요. 이제 이게 돌아왔어요. 이게 돌아온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할 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돌아오더니 지금도 완전하진 않아요. 한 75%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막내 하영이가 이렇게 고쳐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할 수 있게 한다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주의 일을 하겠다. 목회든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는 일, 그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겠다. 주님의 일하다 죽겠다. 그랬더니 그전엔 꿈도 못 꿨어요. 화려한 것, 동기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보다 좀 그런 우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 인생이 딱 오고 나니까 찬미가 한 말이 생각나요. 둘째 찬미가 아프리카라도 한 영혼이 나를 부르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게 늘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부시켜 주시오. 물질해 주세요. 그런데 인생을 기도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아프리카에서 나를 부른다면 그곳이라도 가겠나이다. 그 생각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나는 아프리카는 못 간다. 캄보디아는 못 간다. 그러나 5천이든 3천이든 한 영혼만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내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그 녀석 막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조금 덜 고쳐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덜 고쳐주면 안 되지. 말은 할 수 있어야지.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다 안 고쳐줬잖아. 그런데 덜 고쳐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드는데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간다. 부르시면 간다.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저기 옥천에 있는 정말 깡촌 금강 옆에 있는 사랑교회 갔더니, 거기로 오라이스 갔더니요, 77이 제일 작아. 90대 이런 할머니들만 5명이 있어. 그런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어. 근데 지난주에는 경산 여기서 4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반 좀 더 걸려. 거기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또 여기로 왔어요. 내 지경을 넓혀나가는 거야. 오늘 귀한 분도 만나고 귀한 목사님도 만나고. 절대로 포기하지만 말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길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약하게 해도 잘못해도 작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말씀은 많지만 이제 그래도 말씀을 증거해야 돼. 사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생활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를 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걸 그전에는 몰랐어요. 화사한 것만 좋아하고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쫓아다녔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를 때 정말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참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을 가지면 조그만 월세방에서 월세를 살아도 행복해요. 쟤들 셋 있고 방 하나에서 사는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 3개, 월세 살까 전세 살까 내 집을 가는다고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평생을 정직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정직하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저도 뇌경색이 걸리기 전에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거든요. 뭐 큰 걸 이루고 큰 걸 소유하고 남이 못한 것을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하냐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으로, 죄된 우리 몸으로, 의로운 우리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이게 뇌경색이 걸리니까요, 눈도 안 보여. 예? 이런 건 대까지 평생 안 썼는데 돋보기, 3,000원짜리 돋보기 하나 사왔네. 이렇게 안 보여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진짜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은사에 있는 사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몸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69편에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들은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돼. 크고 큰 교회 가서 찬양, 여러 사람 앞에서 환영받으면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곳에 와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제가 뇌경색이 걸리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둠의 길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뭐 잘 살고 올바르게 살고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4절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찬송 못할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힘들어요. 그전에는 2시간 설교를 해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했는데 이제는 몇 마디만 해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대면 예배 못 드릴 줄 누가 알았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올 줄 몰라요. 만약에 공산화가 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사실 많아.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아. 새벽마다 새벽 기도해야지. 이게 집사만 돼도 새벽 기도해야지.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이게 예배. 최은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수요일은 마음껏 자기들끼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운동을 펼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최은희 목사님? 최은희 목사님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예? 한국교회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3분이 있어. 3분 목사님이 목사들 목회 세미나 한다고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하면 5,000명씩 10,000명씩 모이는 목사님이 3분이 있는데 윤석전 목사님하고 이 최은희 목사님하고 전광훈 목사님하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운동을 해요. 이렇게 예배가 너무 많다. 예배가 어떤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찬송하고 우리 몸으로 정말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은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 응? 그럼 5분만 더 할게. 설교를 잘못하면 짧게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설교를 잘못하면서 재밌지도 않은데 계속 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야. 설교 못하면 내가 설교 못한다 싶으면 얼른 짧게 하면 그래도 은혜 받았다 그래. 사람들이 다 졸다가 꼭 광고하면 이 교회는 참으로 지혜롭네. 광고를 미리 하네. 근데 다른 교회는 예배를 다 마치고 설교하고 광고하거든. 자다가 광고 시간에만 뻘떡 일어난다고. 설교할 줄 모르면 이 말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길면은 은혜 받았다고 안 그래요. 짧으면 다 은혜 받았다 그래.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재물과 이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물론 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죠. 율법도 다 이루어 주셨지. 그러나 율법의 1.2라도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율법이 있어야 죄인 줄 알고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귀한 줄 알아요. 그러므로 너무 요한계시록만 너무 신약만 전하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야. 구약도 성경이고. 여러분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영적인 사람들은 육체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영적이면 귀한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와 영혼이 똑같이 중요해요. 이 말하면 막 내 안에는 막 거부감을 느끼는데요. 아니에요. 육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영혼 어떻게 살아요? 육체가 잘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우리 육체가 잘못 살면 우리가 육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만 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도 소중히 가꾸고 병들면 치료하고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또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래서 주일도 안 지켜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도 빼도 더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은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해야 돼. 그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은 받고. 할렐루야. 응?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난 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사역자는 예쁘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예뻐요. 그 예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봐요. 별로 잘난 것도 없거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도,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이 어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믿음 잘 갖고서 이 믿음으로 살아들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요, 무엇이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신 선물,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주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세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 받으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아멘만 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냐면 할렐, 영어로 말하면 할렐, 영광, 루, 너는 야훼 하나님께. 할렐루야는 많은 뜻이 있지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진실로 아멘. 그건 내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광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땐 이걸 달고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을. 어디 길 가다가 푹 넘어져도 할렐루야 그런다니까.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땐 어디 길 가다 넘어져도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광이래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니 이것도 뭐냐면 되겠어요? 근데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고 싶었어요. 목사라는 걸.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목회할 때는 목사라고 한 번도 하는데 목회를 안 하니까 세탁소 가도 목사님이시죠? 목욕탕 가도 목사님이시죠? 아니라고 그래도 귀신같이 알아버리는 줄.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언제 못 할 수 있을지 또 모르잖아. 이게요 2차 3차가 온다네. 3차까지 온대. 근데 지금 3년 동안 저는 낫기만 해요. 이게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간증 한번 하면 조금 낫고 이 조금 덜어가지고 이제 한 75% 이제 여기서 가면 100% 덜어올까.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건 많지만은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헬덴의 성가곡 메시아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감격하잖아요. 더욱이 할렐루야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그 큰 감격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헬렌이 이 곡을 작곡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곡이 참 영국 여왕 앞에 어전에서 공연됐을 때 전에 헬렌을 좋아하지 않던 왕이 할렐루야를 합창을 들으면서 감격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때 모든 청중도 또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게 관리가 돼서 할렐루야의 성가곡이 합창될 때는 다들 일어나서 그 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너라는 그 책을 쓴 사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베너라는 책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하나님을 불신자가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그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너를 쓴 거 아니야. 그리고 써놓고서 한 말이 주님, 내가 이거 못 썼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격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와 주님을 지켜드림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또 물질도 드림으로, 우리 재능도 드림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격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기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사오니 주여 큰 풍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신 가재규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교회는 참 귀한 것 같아요. 빛된 교회가 이제 8년 정도 넘었나요? 10년 정도 됐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오늘 오신 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서하얀 사역자님께서 오셔서 정말 바쁜데 이 섬기는 마음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님하고도 한 10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엄청 어릴 때였죠. 저도 또 아무것도 모를 때였고, 저희 성교회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군부대든 교도소든 또 교회까지도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는 가라고 하시는 곳에는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성교회에서 적게나마 전도용품하고 전도 지원금을 준비를 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저희가 더 크게 도울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은 뚝심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또 우리가 사역하고 그러다 보면 또 돕는 손길도 생기고 이렇게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자님과 함께 변함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목사님 또 안수를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리고요. 이 교회를 좀 아름답게 세워 나가시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희도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고요. 나가실 때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2가지 선물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이번 주까지는 식사가 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송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롭고 열린 송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집회 신청을 하면 저희 일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또 달려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가재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도 다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어떤 장로님이 왕건이 보고 교회를 가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더래요. 근데 왕건이만 생각나고 대표 기도가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주여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랬대. 그 어떤 목사님은 축도를 하나 딱 나오는데 이제는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즘은 요즘이나 이제나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곳에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도움이 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더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